선지자의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그 교장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거처하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에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배워와서 우리를 넓게 교육과 훈련, 숙식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확장 건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서 교장에게 소원을 올렸어요. 그랬으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시설을 확장하자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의논했고 그 대표 학생이 교장에게 보고를 올리면서 청원을 했겠죠. 그런데 교장이 아주 쾌히 승낙을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요단 강 뚝에다가 그 강 옆에 양쪽 뚝에 굵은 나무들이 많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다가 그 선지학교를 확장 건설 이전하기를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승낙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또 생도가 한 사람이 청컨대 교장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선생님이고 선지생도는 학생인데 자기네들을 종이라고 하는 가장 이게 노예처럼 완전히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생사가 달렸다. 자기 생사의 주권자라. 그래서 이 학생들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래야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자기네들을 더 내려갈 수 없는 지위의 모든 그 지위,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지위의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 받들고 이 태도가 그들이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마음가짐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그리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소망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가소서 했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밑바닥에 학생들이 소원하는 부탁을 위에 가장 높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적극 협력하며 함께 할 것을 이렇게 순순히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신학교를 통하여 127년 뒤에 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도록 많은 선지자를 길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에 가서 모두가 나무를 베는데 이 4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갔었는데 엘리사도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애간장 타는 호소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여, 영어로는 my lord.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내 생명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것을 내 주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 생도가 교장인 엘리사를 부르는 용어가 내 주여, 즉 생도 자기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주여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가난했었는데 도끼를 빌려왔는데, 어렵게 빌려왔는데, 근데 그 4절에 보면은 나무가 똑같은 한글로는 4절에 있는 나무,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하는 그 나무는 이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침. 애침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굵기 정도의 나무들, 그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것은 베기가 수라지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여기 나무라고 우리 한글로는 나무 똑같은 뜻인데 여기 5절에 있는 나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굵은 나무다, 이게. 이 아름들이. 그건 기둥, 집을 크게 짓자면 굵은 기둥도, 또 거기 얹을 들보도, 또 그 위에 걸칠 석가래나 중방,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큰 굵은 나무. 그러니까 굵은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막 돌아가면 수십 번 찍습니다. 사방에 돌아가면서. 그 대각선으로 찍고 또 옆으로 찍고 해서 뜯어내고 또 찍고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이 사람이 빌려온 도끼 가지고 굵은 나무를 얼마나 제목으로 쓰려고 베기 위하여 도끼질을 심하게 했으면 그만 도끼 자루가 도끼를 빠져나가게 하고 그 쇠 도끼가 요단 강물에 떨어진 거예요. 강둑에서 나무 베다가. 이 사람은 앞이 깜깜합니다. 어렵게 부잣집에서 사정해가지고 빌려왔는데 도끼가 깊은 강물에 떨어졌으니 찾아 올릴 수가 없다고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외치기를,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내 주여. 그 교장 엘리사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여주는지라. 여기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엘리사가 옆에 돌아서서 나무 가지 하나를 꺾더니 그 물에다가 던졌어요. 아무 소리 않고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무거운 쇠 도끼가, 중력 그 무게라고 힘이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물에서 떠올라옵니다. 도끼날이. 그 도끼날이 떠올라오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청년 보고, 선지생도 보고, 그 손으로 건져라. 그 사람이 손으로 건졌어요. 그러면 왜 기도로 그냥 하나님이 물 위로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데 나무 가지를 꺾어 왜 물에다가 던지는 행동을 했을까? 한 가지 사건으로 공동체 전체가 큰 걱정에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의 역사를 골고루 다 확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다기.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데 나무가지가 물에 떨어지는데 무거운 쇠 도끼가 또 올라왔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 못 받은 분은 이해하기 곤란하고 믿어주기 어렵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도끼 자루를 물에서 솟아올라 빌려온 생도가 다시 건져서 그 건물 세우는 데 필요한 제목을 다 뵐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생도의 소원 또 교장인 엘리사 선지자의 협력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나도 원한다 이거지. 이 학교가 너무 시설이 좁으니까 너희가 나무를 많이 베가지고 크고 넓게 그 선지학교를 잘 지어라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공동체라 그 신학교, 그 선지학교가.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제 병이 들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좋지 않은 병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안 죽게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해외 여러 교회 다니면서도 그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마다 그 여기 환자들의 이름을 전부 하나님께 불러가며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 아무개는 안 죽는다. 내가 지금 안 들어간다. 이게 내가 고쳐 쓸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가족에게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고 살겠는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네가 환난 당할 때에 죽을 지경에 몰릴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라. 이게.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 주리니 건지움을 받은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아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죽었을 목숨인데 아마 여기 많이 앉으신 여러분들보다 이 장 목사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을 거예요. 죄인 괴수고 아주 참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내가 지옥 갈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도와 역사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성은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선지학교는 목자인 엘리사도 성령이 충만했고 생도들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생도들이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빌려와서 엄청나게 충격적 절망에 빠진 그 생도로 하여금 네 손으로 잡아 건져내라 했을 때에 그 모든 선지 생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어서 이적 기사를 베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모든 성지 생도들에게 완전히 확인시켜 주신 바 됐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선지 생도들로 하여금 나도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기대감을 막 아주 불일듯이 일으켜 주신 거다.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그 악령에 사로잡힌 속고 속이기를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성령의 이적 기사를 이해를 못한다. 이게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요거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도끼가 물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알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다 이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천국 소망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방법을 알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이게. 여기 그래놨다고.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사탄, 악령, 귀신의 영입니다. 그 세상의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Almighty God,
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게 믿어진다. 이게 알게 되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못 믿느냐? 성령의 계시도 조명도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혼탁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로 역사하신 온갖 이적 기사, 표적,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알게 되고 믿어진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이게 장 목사처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즉 이 세상 속임수의 타락한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신령한 일까지 신령하게 분별이 가능해진다. 이게 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깨끗이 낫겠어요?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봉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어떻게 뿔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의사가 이런 소망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만 하시는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살려내시더라. 지금 덤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영적인 소망이나 가치를 위한 일보다 썩을 몸뚱아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육신의 기대감을 쫓아 거기에 빠져들고 얽매이고 이 신앙생활은 극히 형식적이고 근성이다. 이게. 그러면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자기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또 멸망의 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성령이 이끌리는 영적 공동체, 바로 그 선지 학교처럼 그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도끼가 물에 빠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 신학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왜? 그날 생도들로 하여금 엘리사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요긴하게 붙들어 쓰시는 유능한 선지자임을 생도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선지자가 되기를 힘쓰고 교육과 훈련받는 생도들에게는 자기네들도 회개하고 다짐하기를 나도 내가 여기 과정을 마치는 중에 애써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내가 선지자로 나아가 쓰임 받을 때에 엘리사처럼 나도 하나님이 힘있게 붙들어 쓰시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사명 의지가 불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자를 통하여 양떼를 보살피고 병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